아멘. 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 생각, 믿음, 생각의 힘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이,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뿌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또 생각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 생각은 또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법칙이고, 또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고파서 죽겠다, 심지어는 배가 불러 죽겠다,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죽을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해 죽겠다, 뭐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이해가 되는데, 배불러서 죽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배불러서, 바빠서 죽겠고요. 좀 죽지 않을 만큼 좀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살아야 되고, 근데 언어는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사용하게 되면 자꾸 생각도, 그 속에 있는 생각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생각은 또 그렇게 해도 말은 또 이상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과 말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생각은 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면서, 말은 또 꼬여서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부정적이고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말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뱉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요? 말의 결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잘못하면 관계가 깨져요.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혹은 이웃관계, 친구관계가 깨어지고, 결과가, 열매가 바로 깨어지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났던 마음도, 그 분노도 누그러뜨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이나 이렇게 보면, 이 뭔가 인질극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분노가 막 솟아오르죠. 분노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이제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파일러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에 TV에서 한번 이렇게 그런 상황을 했는데, 이 분노를 처음에 다스리도록 말을 잘, 그 사람에게 동감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분노가 가라앉고, 그가 범죄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결국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하고, 성경에도 잠언에도 했잖아요. 우리의 말이 분노를, 노여움을 없애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도 말 때문에 상처가 되고,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 게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보시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로 부부싸움하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존심을 건드려요. 제일 중요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거슬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제가 서울역에서 근처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그 동네가 그 동네 쪽방촌이 있어요. 그 지역에 쪽방촌, 서울역 이렇게 여러분 잘 안 보이는 저쪽에 보면 이제 교회가 그 옆에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잘 알고, 가끔 이제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자주 하고, 또 교회도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불러요.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좀 제 얘기 좀 들어보려나, 가끔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그런 사람 저 사람 얘기 좀 듣다 보면, 한 사람의 말이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자기는 늘 자기 엄마가 자기 보러 빌어먹을 놈이라고, 빌어먹을 놈. 자기 머릿속에 할 때부터 자기는 빌어먹을 놈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지, 자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늘 이렇게밖에 못 사네요. 자기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자식을 향해서, 옛날 어른들이 좀, 저도 보면 그런 막 화가 나면 그런 언어를 쓰잖아요. 자녀에게도 이 빌어먹을 뭐 그러니까 진짜 빌어먹을 인생이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되고, 그래서 겨우 쪽방에 와서 어떻게 보면 누구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인생을 사는 게 자기가 참 슬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열매로 그 결과를 빚어지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타성관계에서 이 말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말을 통해서 표현되는 말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선한 창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나쁜 결과, 나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이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어요. 이 천지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우주는 형상을 만들어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이 언어를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의 말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언 18장 20절 말씀에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엄청난 이 지금 말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말의 힘에 달렸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이 죽을 수도 있고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말의 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말이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말의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말이라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말들은 쓸데없고 무익한 말들이 많아요. 험한 말들이 많고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되고 또 상처가 되는 말이 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언어는 함께 가요. 함께 갑니다.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예요? 가장 끼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대로 말이 나와요. 생각하게 되고 말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반영하죠. 결국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갖고 있던 믿음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따라 역사했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이라 자꾸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종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 바쁘신 걸 보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놀라셨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종이, 내 하인이 나았다. 이미 나았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 내 종이, 내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창조해냅니다. 우리 인생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자꾸 제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 크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만큼밖에 그 안에서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제한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인생을 제한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크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부유하심, 풍성하심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맑은 강에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냥 떠다 마셔도 될 그런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이 필요해서 숟가락을 들고 갑니다. 숟가락을 떠서 마시고, 어떤 사람 컵을 들고 가죠. 컵을 해서 그 물을 떠 마시죠. 근데 떠 마시고 나면 그걸 떠서 가져오면 그 물밖에 누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바켓을 뭔가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져오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물을 영원히 계속해서 마를 때까지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기다 호스를 대는 거죠. 호스를 대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걸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가 별로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만 누리면서 때로는 왜 불평하죠. 금방 물이 떨어지면 왜 없고 왜 물이 없는가,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파이프를 대고 그 물을 끌어올 수도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부유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부유와 충만을 우리 믿음의 그릇에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리는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입을 벌리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의심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하는 언어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때로는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보통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 여정 가운데 사실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 아래 따라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데스 바네아 그 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쪽으로 곧장 가면 가나안 땅까지는 사흘길이면 갑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을까요? 길을 못 찾아서요? 왜 40년 동안 그 헤매면서 그 장년들, 그 애굽을 나온, 이집트를 나온 장년들이 왜 40년 동안 다 그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한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각 지파마다 한 정탐꾼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그곳에 보냅니다. 정탐하라고. 어떤 땅인지. 한참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10명은, 정탐꾼 중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거대한 족속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해서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믿음이 메뚜기 같은 믿음밖에 없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 너무나 작아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든지 아무리 거인들이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근데 보고 온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그 믿음의 크기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듣고 기뻐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한 걸 못 믿고
그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린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믿음 없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말하는 것다면 그 믿음 없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믿음을 반대로 바꾸면 믿음으로 말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지를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말은 그 말의 열매,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둡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끄시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도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사람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40년에 입성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만 전혀 다른 보고를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은 크고 장대하는 거 똑같아요. 보고한 거. 그렇지만 뭐라고 전혀 다른 얘기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예, 그들이 강대하고, 예, 무기도 강하고 성도 견고한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본 건 똑같은데 믿음으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전혀 다른 대조적인 말을 뱉죠.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와, 그렇지만 똑같은 본 것을 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가 넘을 수 있는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받아들입니다. 그 말의 그 결과, 열매를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울고 통곡했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사흘 길이면 들어갈 길을 못 들어가고 40년을 헤매면서 다 광야에서 그냥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단 두 사람만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성인 중에 완전히 다 세대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새로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그 60만 대 이의 신앙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의 크기는 60만 명이 그랬지만 그 두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안 되는 쪽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영향을 참 많이 줘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 안 되지. 봐, 해봐도 안 돼. 안 되는 거, 부정적인 사람.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나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고 또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과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걸 봤지만 차이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 9절 보면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냥 보기엔 두려운 상대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하게 보이는 그들조차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냥 그저 장애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입술로 또 입을 열어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탄식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우리 신세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간구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때 힘이 없어요. 뭘 간구해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붙들고 주장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이 믿음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우리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형체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환경을 만들어가요. 새롭게 만들어가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이 성경에 나온 백부장, 자기 종의 하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백부장이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말씀만 해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이 백부장은 알았어요. 보통 우리가 가서 만져주고 쓰다듬고 막 뭔가 이렇게 해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부장에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실 거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을 깨우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을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쳐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하지만 그것 없어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참 저 사람 지혜롭다. 제가 가끔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이 권사님들,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참 나이 드셨을 때, 젊을 때 학력이라고는 뭐 초등학교나 나왔나? 겨우 한글 띄고 뭐 하셨는데 그렇게 지혜로우셔요. 어떻게 보면 제가 빠져들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다 보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근거해서 인생을 보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을 격려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자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의 인생이 참 잘 되는 이유가 그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면 어떻게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나요? 정말 학자 같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심지어는 그것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학자처럼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인생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지친 사람을 그 말로 격려할 수 있다는 것, 그냥 위로가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할 수 있죠. 우리가 말로 격려할 수 있다는 건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여러분 읽을수록, 말씀을 많이 묵상할수록, 많이 들을수록, 믿음의 크기가 커질수록 지친 사람, 다른 사람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는 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어떤 장애물을 치워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여기 계룡산이 막 옮겨서 저 어디 부산으로 가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있는 장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잖아요.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살아가면서 만납니다. 이 장애물들이 치워져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장애물 앞에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앞에 있는 놓인 매듭을 풀어낼 수 있어요. 길을 평탄케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능력도 있고요. 사람을 끌어당기고 환경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아 죽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의 전화라는 것이 있어요. 한강이나 이렇게 다리에 가면 거기 사랑의 전화기 부스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한강 다리 난간들이 보면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한강에 많이 가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여기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사랑의 전화가 사실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전화하면 이 죽고 싶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싶은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내 신세 한탄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전화기를 돌립니다. 그럼 상담원은 어떻게 하세요? 훈련된 상담원들이죠. 말을 통해 그의 말을 들어주고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사랑의 전화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하려다가 포기하고 살아나서 새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죠. 이건 실제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우리 관계에서 말이 그 사람을 정말 새롭게 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죠.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고 말이 하면 굉장히 목회자로서 은사가 없는 거죠. 말이 어눌하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횡설수설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겠어요? 말씀을 들립니까?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굉장히 어릴 때부터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말을 못한다는 거죠. 난 말을 못해. 특히 누군가의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서면 저는 말을 더듬는 경향이 있고, 말이 몇 마디 하다가 딱 입을 닫아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말. 근데 제가 쭉 하면서 교회를 처음 고등학교 때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을 잘 하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해요. 딱 쓰면 딱 한마디 하고 끝나요. 더 이상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백지장 같아, 머리가 하얗게. 근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격려의 말을. 너는 굉장히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너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말을 잘하는데 다만 마음이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일 때 굉장히 용기가 얻었어요. 너는 굉장히 말을 잘한다. 그 표현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갖고 저에게 믿음으로 구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담대함을 주십시오. 사람들 앞에 말을 할 때 떨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순간 떨리지 않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뭔가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고등부 막 처음 교회 나가서 한참 지나서 용기를 얻어서 뭔가를 이렇게 발표해야 될 때 떨리질 않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늘 두렵고 떨려서 사람들 앞에 나오면 말을 더듬하다가 말은 끝나는데 그때 떨리지 않았더라고요. 점점점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절대 말할 때 떨지 않고, 말할 때 주눅들지 않고 나의 말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떨어본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저는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 저를 격려했던 이분의 말이 제가 큰 용기를 얻어요. 이게 사람의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격려되는 말이 사람을,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말을 더 못하고 사람들 앞에 늘 두려움을 갖고 계속 성인이 되고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고 제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물 같지만 믿음으로 구하고 또 격려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혀를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있잖아요. 자그마한 저리 배 보면 키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있으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비록 별 보잘것없고 작은 부분에 일하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말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는 말의 법칙. 첫째는 창조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이 생각을 결정하고 생각이 우리의 말을, 언어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듣는 건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것도 읽는 것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요. 또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했죠. 그 말씀을,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순조롭고 성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세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빌빌거리다가 꺼지면 시동이 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에 주유를 하고 나면 든든합니다. 어디 가다가도 장거리 갈 때도 꽉 채우고 가면 뭔가 이렇게 안심이 되고 가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장애물 같은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그 말씀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워주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 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말이 관계를 깨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그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 언어도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말의 상처를 받으면 나도 그 말로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굉장히 생각이 빨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되갚아주는,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속에서 탁 이렇게 갚아주고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 자존심을 최대한 저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을 번뜩번뜩 떠올리고 그 말을 바로 되갚아주면 어때요? 관계는 회복돼요? 점점점 깨어지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죠. 비록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분을 사게 해야 돼요. 분노를 잠재워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더 나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담아두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잠재우게 돼요. 화가 나지만 내 마음을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부드러운 말로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 여러분 굉장한 무슨 행동을 우리가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우리 일상에서 악하게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들이 있고요. 또 관계들이 있어요. 선으로 갚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말이 된다면 오늘 그것은 악을 손으로 갚는 말이 되고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좀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담겨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은혜로운 언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한 것들은 이미 이루은 것처럼 현재형으로 말하십시오.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한 것, 현재형으로 받았다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했다면 그건 받은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들은 없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장애물이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문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입에 담아낼 때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 사는 패턴,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해석했다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입에 담아 말하는 훈련을 해야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끼치는 언어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사용하게 자꾸 듣게 되면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듣는 말들이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왜 그거밖에 못해? 비교하는 말. 나는 넌 안 돼. 왜 이거 돼? 왜 그거밖에 못해? 그냥 항상 그거밖에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자기는 그렇게 그냥 규정되어지는 거죠. 칭찬의 말, 격려의 말보다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듣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그런 인생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자녀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써주세요. 감사의 말을 하시고 칭찬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하세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물이 그 앞에 놓일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이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말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분노의 말, 분노가 치밀을 때 말을 하지 입을 닫으셔야 돼요. 분노가 생겼을 때, 마음에 막 분노가 있을 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누구도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뭐 화가 났을 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좀 더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그냥 표현하지 않고 담기면 파괴적이지 않아요. 근데 분노가 있을 때 말을 다스리지,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화난 마음, 분노가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파괴하는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관계까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삼가하십시오. 적극적인 말, 치료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들의 언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잘할 수 있어, 너는 멋있어, 너에게 정말 너 때문에 위로가 돼, 당신 때문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언어들이 얼마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지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씨앗을 심듯이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루하루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